오늘 우리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그래도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시면서 우리 교도하실게요. 오늘은 특별히 광야의 신앙을 벗어나는 단계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죄를 믿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로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그곳을 질질 너희에게서 하게 하자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사삼명을 먹되 그날에 무교원과 볶은 곡식을 먹더라. 함께 읽게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누는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이야기입니다. 그 강력했던 이집트 바로 왕의 손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기적의 영광을 맛본 이 출애굽 1세대죠. 이들은 왜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탔지만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어야만 했는가? 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그 축복에서 제외되고 말았는가? 우리가 이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초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끝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다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불순종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겨야 할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뺀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 처자들까지 다 죽겠다. 차라리 한 지휘관을 우리 안에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막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동안 정말 놀라운 기적들과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너희들 여기 가서 정복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놓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행동과 말로 인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어요. 선악을 분별 못하는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뺀 나머지 모든 출애굽 1세대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방황하다가 거기서 다 죽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가는 일은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쌓여가는 불순종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어느 순간 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광야 세대가 겪은 죄값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가 믿는데 설마 나한테까지 그렇게 하시겠냐?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면요 축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하시지만 그 불순종을 계속 쌓아나가면 결국 심판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귀에 날마다 주야로 박혀져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니하셨은지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이방 교회와 너희들이 오죽하겠느냐.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이스라엘과 교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 중간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정말 믿고 경외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범죄하는 일,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은사 좀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법 없이 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주님을 내가 정말 경외해달라고 간구하고 경외함을 낙으로 여기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실제 죄를 정복하고 멀리하는 삶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예배가 형식화됩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갑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른에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각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매주 끊어지지 않고 올라가야 될 기도 제목이,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는요, 즉 이 광야에 40년 동안 태어났던 그 다음 세대들은요,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바로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지에 대해서 진절머리 나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2세대 광야 백성들이 배운 큰 교훈이에요. 자기들의 부모 세대가 그 악평하는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광야에 내던져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그들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생생히 목격했어요. 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인생이 망가질 수 있구나. 죄라는 저주가 사람 인생을 어떻게까지 올가매고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자녀 세대들이요, 부모 세대의 죄를 어깨에 얹고 그 오랜 세월을 체험한 거였습니다.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은혜롭게 건져낸 분이시기도 하지만 불순종이 쌓여갈 때 치시고 돌이킬 수 없는 징계로 우리를 가두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제2세대 그 광야 세대는요, 나름 신앙의 철이 든 성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 모태신앙들, 미지근한 크리스찬들과는 질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나오지만 죄짓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 원망 정도는 죄로 여기지도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하나님에서 잠깐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또 돌아가요. 신앙 고백만 온전히 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크나큰 착각입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 2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그 신앙의 터와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차원에 있어서 깊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광야 세대를 우리가 종종 무시하기도 하고 이야기거리로 삼는데, 사실 오늘날의 교회 시대의 영성이요, 광야 이 세대를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관찰해보면 우리의 이 세대의 마음이 훨씬 더 강팍하고 완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의 시간이 다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세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로 뼈저리게 체험했던 이 제2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그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0년이라는 광야의 세월을 마치게 하시고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뭐가 될까요? 자, 영적으로 보면 진정한 회개를 통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요단강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겼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광야의 삶을 벗어버리고 애국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죄를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제2의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의지와 순종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가를 건너는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 7절이에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잠깐 뒷배경을 설명하면요. 할례의식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멈춰졌냐? 바로 가데스바네아의 사건, 정탐 꿈들이 악평했던 순간부터 할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즉 4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못 받았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너희는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명령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식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어떤 그 남성의 피부를 찢는 게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신약시대의 세례 개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할례 의식의 목적은요, 이제는 너희 내면의 악한 자아를 찢어라. 육신의 마음을 찢고 이제는 내 앞에서 완전해져.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애굽을 사모하지 말고 내 말씀에만 청종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회개와 순종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거룩한 백성의 표식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시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에서야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것이 길갈의 의미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오늘 떠나갔다. 여러분, 애굽은요 곧 세상, 옛 자아,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 때부터 하나님 알았어요. 이미 믿고 기적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에서야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광야의 그 삶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고 알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대다수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지옥의 불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숫자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회개 심령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끝내는 이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건만 광야 그 1세 대다수, 이 세대가 얼마 정도 섞여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대다수가 나의 길을 몰라 미혹으로 빠졌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경고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같은 일상의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그 기적들이 그들의 삶을 결코 바꾸지 못했어요. 따라서 광야라고 하는 시험장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은 늘 나타났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죄의 끔찍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게 된 제2의 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참된 회개와 결단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찢고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 사건,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세상과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음이 없이, 이 십자가의 관통함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기적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나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어서 할례를 받게 하시는 이 과정들에 주목하시면서, 그럼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이렇게 진지하고 엄숙한 과정들을 지나쳐 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심은 어떤 수준의 회심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물세례, 그 물세례는 정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물세례였는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내가 변해왔는가? 세례 교리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학습받고 동의하고 절차를 따라서 했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요단강을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내가 현재 광야의 신앙인지 아니면 새로운 새 땅의 신앙인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후에요,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 똑같은 달에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세요. 자,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 성경역으로 하면 1월 14일입니다.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요, 지난 광야 40년 생활 동안 끊겼듯이 동일하게 유월절 예배도 끊겼었습니다. 사실 더 끊겼었습니다. 그 이전에. 시내강에서 처음 나와서 시내강에서 출애굽해서 초창기 시절에 유월절 딱 한 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쭉 끊겼습니다.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어서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려면 먼저 선행 조건이 사실 있었어요. 바로 할례를 행한 사람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먼저 받게 하시고 그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쭉 관찰해 보시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의 손길이 지금 계시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어서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 과정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영적 단계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의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피해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 절기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계있는 절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에요.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먼저 오지 않고서는 다음 날인 무교절, 초실절이 이어질 수가 없고요. 초막절까지 그 나머지 모든 6절기의 의미가 상실되고 존재할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사역인 유월절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초막절과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장자인 이스라엘 나라가 유월절의 예배를 잃어버린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속사의 경륜 외에도 유월절이 회복된다는 의미는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과 삶에 지극히 밀접한 의미가 있었어요. 자, 유월절의 예배 회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생하게 그 일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유월절 예배 회복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유월절 예배가 회복될 때 뒤따라오는 유익들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요. 나의 영적 소속이 회복되고요.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열방의 세계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회복은요, 하나님을 믿는 각 개인의 영혼을 새롭게 깨우고 유지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게 해주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되새김질 해주는 그런 예배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혼잡한 문화와 이방신이 섞여 있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니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예배하고 정복하기 이전에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명하신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깊이가 바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이전에, 학생으로서 학교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러 세상에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반드시 회복시키는 것이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세상 나갔을 때 반드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과 그리고 삶,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찬양 소리 지르고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나의 영적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소속이 회복되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조명해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시선이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주님의 동행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쉬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과 사역 이전에 예배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시거나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각자 나름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평일의 삶에 돌아가셔서 각자의 골방의 예배 시간이 반드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교회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 사역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세워주지만 본인들이 의지들여서 하나님 얼굴 평일에 구하지 않잖아요. 3, 4일 만에 다 무너집니다. 그거를 수도 없이 보게 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뉴질랜드 교회 개척 비전을 주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막 선명한 꿈과 계시가 막 넘쳐날 때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개월이 흐르면 뉴질랜드 가서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밤낮 기도했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좀 지쳤었나 봅니다. 현실에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일들이 이제 있으면서 나름 좀 이렇게 다운됐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에 뉴질랜드라고 탁 써 있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쫙 디클라인 되면서 이러다가 땅에 쳐박겠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싹 바뀌더니 제가 조그만 이런 보통 공원 앞에 있는 듯한 그런 벤치에, 나무 벤치에 쭈그려가지고 노숙자처럼 낮잠 자듯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누워서. 딱 보니까 느낌이 게으르고 뭔가 피곤하고 잠들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잘 친하게 알고 지냈던 우리 신학 동기 중에 영웅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영웅이에요. 이름 영어로 하면 히로예요, 히로. 이 친구가 딱 나타나더니 사람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꿈을 딱 깼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으로 제 꿈에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사 꿈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바로 알게 됐죠. 내가 더 나를 깨워서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에 불을 지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야, 우리 밤낮으로 예배드리자. 이거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타 잡고 손 아파도 계속 치면서 예배를 밤낮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파가 일어났고요. 실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자, 덧붙여서 이 꿈을 해석하면 그거예요. 뉴질랜드는 곧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개척해야 될 교회 사역. 근데 지금 네가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네가 이 상태로 가면 교회 개척이 뭐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예배의 불이 우리 삶에서 꺼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줄이에요.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정말 통과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셔야 될 일은 바로 예배의 불을 지피는 일이에요. 이것을 내가 완벽하게 통과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각자 예배를 드리시고 있겠지만 그것 갖고 안 돼요. 제가 계속 받는 마음은요, 여기 예배가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에 예배 회복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불을 지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 옛날 시대 이스라엘 구약 시대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영적 진리들을 캐치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나 할례 의식이나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나 이 모든 과정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자가 돼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뒤집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들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회복의 구체적인 과정들이 나의 지난 생활 가운데 있었는가, 내 현재 신앙생활은 어느 시점에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광야의 신앙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의 신앙이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 성도의 신앙과 가나안 성도의 신앙, 이 두 신앙의 차이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까요? 자, 바로 평일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광야 성도는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신이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말씀 먹지 않습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렵고 귀찮으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주일날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해주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 듣고 너무 쉬워요. 그냥 앉아있다만 가면 됩니다. 이거 뭐 큰일 했다고 생각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지옥 갈 믿음이죠. 그러나 나 집에서 홀로 성경을 읽는 것은요, 때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은요, 아무나 못 가져요. 쉬운 것 같지만 특히 정기적으로 하려면요,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가지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잡는 노력, 이거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성경 딱 읽으려고 하는데 날 짜증나게 하는 사건들, 사람들, 얼마나 사단이 쉬지 않고 공격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인생의 크고 작은 중요한 일이 막 빵빵 터지잖아요. 해결해야 될 일들. 그러면 그거를 우선순위 삼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거 해야지.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미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철저하게 성경에 우선순위를 둬서 이것들을 쳐내고 마음 추스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들여서 나가지 않으면 성경 읽기, 기도 시간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우연히 조일현 그 코미디언 집사님이죠, 이제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 뭐 호랑이지교인가 뭐 그거 평생 있다 또 나오신 분인데,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덮고 믿더래요, 그냥 예수님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을 안 읽더래요. 심지어는 자기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됐는데 남편도 예수는 전했지만 성경을 덮고 믿더래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자기는 왜 성경 안 읽냐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성경은 베개야. 그냥 베개 재고 자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읽으면서 정말 그 간증 들으면서 정말로 제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 결코 못 읽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도 설교용 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가 저한테도 어려워요. 이렇게 사역 다 끝내고 할 거 다 하면 저도 그냥 쉬고 싶지, 말씀 또 보고 이런 거요,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골방 사역을 미워하고 방해하는지 저는 정말로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 성도는요, 늘 타협하고 무너져서 결국 말씀의 양식이 끊깁니다. 영적 기근이 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치이다가 일주일을 살다가 옵니다. 말씀 기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성도는요, 회개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든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그래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의 성도입니까? 가나안 땅인가요? 아니면 그저 사단의 공격에 그저 바로 무너지고 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광야 성도입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좀 약간 평소보다 깁니다. 자, 이렇게 광야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나의 진짜 생명이요 만나라는 것을 쉽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새 땅에서 살아갈 일만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만나를 멈춰버리세요. 만나가 언제 멈춘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때 만나가 멈춥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제 그래, 너희는 만나 그만 먹을 때가 된 것 같다. 판단을 나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주셨는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해서 허락을 하셨지만 그들이 영혼이 핍절되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만나를 주셨던, 허락하셨던 최종적인 목적은요,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얘네가 정말 사는가 안 사는가 시험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주님이 보시니까 자기 부모들의 세대의 그 죄를 짊어지고 끔찍하게 죽어나간 그 처참한 환경을 본 2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딱 보니까 마음이 옛날보다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예전보다 가난해진 거예요. 아, 얘네는 이제 내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려는 각오들이 돼 있구나. 40년이라는 그 타임을 주님께서 미리 알고 딱 짜시고요. 그 세트 안에서 이런 경륜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멈추세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했어요. 자, 정확히 날짜를 따져보면요, 언제 만나가 끊기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짜는 뭐 헷갈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만나가 끊긴 날은 바로 초실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자,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요,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자, 11절 12절에 이 순서가 정확히 나오죠. 오늘 말씀에 6월절 이튿날 곧 6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무교절이니까 무교병 먹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했어요. 바로 초실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만나가 초실절에 그쳤을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절기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만나가 초실절에 멈췄다라는 것은요, 분명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궁금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절기에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은 죄 누룩이 없는 분이니까. 그리고 정확히 초실절날 첫 열매의 부활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7절기는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역을 예표하는 그 리허설이 바로 7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초실절이란 절기는 결국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떡은 모세 시대에 내렸던 떡과 다르다. 모세가 준 떡은 너희가 먹고도 줄이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나의 떡, 이 살은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만나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영으로 온전히 연합할 때,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 나갈 때 그것만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 날에 만나가 그쳤던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은 초실절 날에 광야의 만나는 끊기고, 같은 초실절 날에 우리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한 성전을 삼으신 거예요. 거처를 삼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광야 시절에 먹었던 만나가 이제 그쳤다. 그 의미는요, 그 기적이 끊겨서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은혜의 단계의 문이 열렸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깊은 연합의 차원으로 내가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요, 이 순간부터 하나됨으로 동행돼서 여리고성 박살내고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따르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적, 능력만을 추구하고 그런 집회만 돌아다니는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 정말 그분만을 경외해서 온전히 연합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 소원을 담은 것이 바로 초실절의 만나가 그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광야 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세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수많은 경고와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결정은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노년에 여호사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질문을 날마다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나 여호와를 택하겠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순종,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그 문제들을 더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해나가길 바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것에 목숨 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중심과 순종이 주님께 계속 올라만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